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살리는 은혜는 네가 받아 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 그 은혜로 누가 살아요? 우리 믿는 자, 모든 사람.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에 숨겨두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길.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셔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생명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중간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멸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깨달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 다 되어지고 누리는 거예요. 다 되어지고 누린다. 믿으면.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도 그건 헛된 것이고, 어떤 것이 좋아?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절반만 믿어주면은 그 사람 신앙은 절반이야. 절반짜리. 온전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 신앙을 본받아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잘못 살아왔잖아,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사울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네요.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열심을 내면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온 힘을 다하여 내가 행할 바를 행하였지만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네요.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는 데는 딱 3일.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었어도 그러한 사울이 3일 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버려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는, 그래서 어느 12 제자에 못지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버리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지를 1년 365일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정말 깨달은 자는 극히 드물어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너희는 귀머거리 소경이구나.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나를 본다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죄값은 사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한다? 그거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는 알고 예수 이름 들어봤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성경을 들이대도 그거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122편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도 이스라엘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이스라엘이에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토록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이 사귀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그 중요한 이치에는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시 동안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셨어요. 이방인의 구원하신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히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이방인의 구원이야.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야.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손길이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왠지 좋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에게 붙잡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광야로 옮겨놓으시잖아요. 독수리 날개 펴서 업어서 나르신 것처럼 다 광야로 옮겨놓으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뭐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저 추위와 더위밖에 없죠. 그러나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추위와 더위뿐만이 아니라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리시는, 조상도 알지 못했던,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능력받은 엘리야는 불신자 이세벨이라는 아방의 처 이세벨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광야길 도망가다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약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체력이 좋은 힘이 있는 장수도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져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한순간에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귀에 들리는 세상 소리에 이렇게 낙심하는구나. 별거 아니네, 엘리야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었잖아. 처음부터 생명길로 간 자가 아니었잖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었네?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자랑할 게 없죠.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다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까지도 다 십자가에 청산해버리셨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정작 얼마나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죠?
때때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생명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신 것은 어제 이 시간, 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 이 시간에 깨달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나 이건 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신명기서에서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죠.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오시기 전에,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옥에 있어요. 옥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가신 거예요. 옥에. 그들을 낙원으로 다 옮겨주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취할 게 뭐가 있어?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26절 말씀에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니 더 낫게 생각했다고 말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신앙, 다윗의 신앙, 모세의 신앙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후서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가 4장, 베드로후서 3장.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이는 놀라워요. 깨닫기만 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그 깊이가 놀랍죠.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야, 요한복음이. 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니 그 깊이가 놀랍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어서 성경이 마무리되는 요한 계시록,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자꾸 들춰내?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5장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셔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7절 말씀. 깨어있으라. 8절에 가서 너희 원수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니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내게 맡겨. 내가 돌볼 거야, 너희를. 저는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아까도 제가 4장이라고 했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의 사울로 살아온 거 내가 잘 아노라. 그러나 이제는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정신 차려라. 이제는 깨어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바울처럼 한 영혼 가슴에 새겨진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가 본받을 수 없고 따를 수는 없지만은 나 같은 죄인도 이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난 자로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성령이 도와주리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리니 감히 누가 만지지도 못해.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울같이 살았던 너 인생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네가 바울로 변화되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야. 이제 더 여유가 없어? 그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베드로서는 3장까지. 그러나 그 말씀의 그 깊이는 놀랍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너무나 깊고 영적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읽기는 읽어도 듣기는 들어도.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자는 깊이가 무한해. 한 말씀에서 놀라운 걸, 비밀을 감춰진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끝도 끝도 없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못하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하겠다는 금방 떨지 않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나는 그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믿음이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그냥 한 번 죽는 거 거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그 믿음을 갖자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 많이 몰라도, 기도 많이 못해도, 내가 행함이 부족해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고 누리는 자가 된다.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떡이라는 것은요, 이 먹는 떡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떡이다 그래. 떡. 이 떡에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누워서 잠잘 쳐서 다 포함되어 있는 떡. 하나님께서는 떡을 먹지 마라, 떡이 너희한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 자신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되나니 이 내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신 거에 대해 있다. 우리도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승리자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다니 반대야. 육체는 사탄한테 사로잡혀있는 거라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니까. 그래서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은 죄성, 악성, 독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몇 시간 만에 그 고백은 다 어디로 가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다니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예수께서 말씀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구나. 이 한 말씀에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건 사망이구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 주여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예요.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누가 무엇하고 해도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 한 영혼의 가슴에 새겨진 복음의 능력을. 그죠?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